자, 오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거지만 다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저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또 이 일에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받으신 그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의 그 시험을 끝내고 이번 세 번째 시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는 이제 성전을 꼭대기를 말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사람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뉘앙스나 느낌으로 이해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통곡의 벽. 근데 이제 사람은 이렇게 작은데 통곡의 벽이 굉장히 높죠, 사실. 근데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단코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말로 이해한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고요. 성전 꼭대기라는 이 꼭대기라는 말은 스트롱코드가 4419고요. 프테리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맨 꼭대기 혹은 정상 끝부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 정상, 날개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제가 날개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끝부분이라고 했는데 참 그 끝부분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말은 성전을 이루기 위한 최정상, 곧 이루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한 최정상이 이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한 일보 직전, 그게 어디겠어요? 이제
성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전은 우리가 우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가 뭐냐면 처음에 주신 게 성소예요, 성소. 근데 성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동식으로 지어진 건데,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그 법궤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나 다른 왕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했어요. 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이 지어야만 됩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기는 할 텐데요. 솔로몬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역시 성소도 그림자고, 또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 성전이 참 성전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네, 그 꼭대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최정상은 꼭대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시기.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하지 않았지만, 전에도 제가 강해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침례를 받으러 오신다는 말은, 침례는 항상 얘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물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에 의해서 죽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거는 성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노아시대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율법에 빠진 자들도 역시 구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일은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내일 공부할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죠.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아서 죽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이 성령 세례, 즉 성령 침례, 즉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성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달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거기서 내려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선 그 내려오라는 얘기 좀 이따 하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십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신 건 지금 아직 보여주지 않지만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게 되는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은 30에 팔리셔서, 즉 율법에 팔리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기 위한 최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높은데 무슨 이렇게 롯데타워나 무슨 63빌딩이나 그 꼭대기에서 내리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전을 이루시기 위한 최정상에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여 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너를 내려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이제 보세요. 성전을 이루지 말고 내려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유대인들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가 명령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지킨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사람이 떨어져서 발이 돌에 부딪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이 될 텐데요. 하여간 이제 또 보죠. 이제 12절을 한번, 12절이죠. 12절을 보네요. 저희가 그 손으로, 그랬어요. 그 손바닥인데요. 손바닥 위에 들어 올려서 돌에 치지 않도록이에요. 친다라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이지 않도록, 누구를?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발을, 예수님의 발이라면 물리적인 예수님의 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리적인 발이 아니라, 우선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발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지체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혀 죽지 않게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의 이게, 그러면 그 통곡의 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발로 떨어지면 발이 부러지거나 그러고 또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죽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발만 부러지고. 그런데 예수님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천사가 그의 손에 들어 올려서 낫사 들어 올린다는 거야. 네 발, 예수님의 발이 누구인가? 지체들이죠. 왜 지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체는 발은 지체들을 말하고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 올려주심으로 지체들이 돌에 의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얘기라고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들어 올려주심으로 지체들도 들어 올려지게 되는 거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을 이루기 직전에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관한 문제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들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내려갈게 그러고 내려오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들의 문제거든요. 지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을 이루기 직전에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에 관한 문제이고요. 예수님이 들어 올려져야 발들도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물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영으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가 죽는 십자가의 사역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는 보면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어쨌든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또 로마서 이제 6장 3절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지체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을 이루셔야 지체들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간교하게 뒤틀어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친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는 전부 친다라는 말이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걸리지 않도록으로 바꿔요.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프로스콥토인데요. 이 프로스콥토는 프로스와 스콥토의 합성인데요. 이 스콥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라트예요. 카라트. 카라트는 뭐냐면 베어내다. 뭘 베어내요? 계약을 맺을 때 베어내는 걸 말해요. 그 조약을 맺을 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어 카라트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할 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조약을 어떻게 잘라내요. 그러니까 계약이 뭐냐면 가운데를 갈라놓고 지나가는 게 그게 조약이에요. 그래서 카라트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카라트를 한번 보자고요. 베어낸 언약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 또 카라트 하지 않은 배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영혼이 네피시가 어떻게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카라트는 조약이에요, 조약. 그러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른 거잖아요. 그럼 자르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횃불 연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횃불 사이로 지나가죠. 예수님께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발들이 잘 이해를 돼? 발들이 베어내는 언약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들이대서 손에 발이 걸리지 않게 하라는 말은 카라트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무엇이 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뭐가 남아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남냐고요? 그냥 율법이 남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성전이 남아있게 되고 예수님은 성전을 이루지 못하신 거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지 말고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하냐면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능히 돌이 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돼.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으나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신학. 그리고 종교의 교리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학의 생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의 생각은 어떠냐? 똑같지요. 신학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의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는 말인 것 같으나 실은 나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세 가지 시험은 다 똑같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절하라. 이거 다 모든 걸 내게 준 건데 내가 이거를 절하면 내게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머리를 숙인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내 생각과 같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면 마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지면 그럼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카라트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원하려면 너는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율법을 자기들이 이루는 대로 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귀의 시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와 요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뭘로 받느냐면 이런저런 내 안에 있는 생각이든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든 신학이 가르쳐주는 거든 종교의 교리가 가르쳐주는 거든 다 내가 회개하여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마귀의 시험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고 내게 절하라. 하나님만 절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게 절을 하라는 것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기적은 마귀도 다 해요. 이제 오늘날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요. 뭐 다음에 또 걸리기는 하지만 다 난다고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 다 쫓아내는데 그럼 쫓아낸 귀신이 얼마 있으면 또 와. 홀릴 수 있는 기적을 마귀도 다 해요. 그래서 마귀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어떻게 넘어뜨리라고 미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어요. 오직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이루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기적 이런 거 자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기적을 다 보여주는데 마귀가 그렇잖아요.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을 끌어와도 뭐야? 말짱꽝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걸로 하게 해달라. 그럼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생각과도 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고 죽지는 않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명백히 주님은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고요. 내가 죽어서 사는 것 같이 너도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물 침례를 받으셨고요. 물 침례는 육체가 죽는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요. 물 침례를 받아 육체가 죽으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물로 심판을 받으면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물 심내, 이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또 여전히 성령 세례, 즉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육체가 그냥 죽으면 구원의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물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물로 빠져서 죽으면 육체가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면 당해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탄들은 먼저 일어나고 가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의 홍수에 죽은 자들, 마귀, 이게 노아의 홍수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물 침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마귀가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들이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그 마태복음에 우리 원문에도 다 그대로 봤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럼 시험치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마사에서의 시험은 무엇인가? 이 마사는 그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데가 이제 거긴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어.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다투어. 이 논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논쟁하다는 게 다툰다라는 말이에요.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며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자기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물을 주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물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어디에?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그걸 다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열 심판과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왔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논쟁을 하는 거예요. 쌈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께 구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나 없나 우리 모르니까 모세를 가서 족치자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일까? 두 가지예요.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동행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물을 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믿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내라고 하자. 이것이 가나안을 정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마사에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판이죠. 10개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저들을 구원하셔서 나와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거기를 건너서 와요. 그리고 그걸 건너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뭐 온갖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보고 지나왔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당장 시험한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준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 그럼 이제 또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자는 2명. 아니다 10명. 12지파죠? 12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열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 이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나 없느냐 시험을 해보면 되는데 없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라고 지랄 육갑을 떠는 거잖아요. 그 지랄이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이제 또 지랄 육갑이라고 했다고 이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인간이 이렇게 입이 더럽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물이 없음을 다투어 모세에게 불평을 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요. 무슨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한 거고요. 아니 마귀는 뛰어내려 보라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들이대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믿지 않아요.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당장 물을 주지 않으니까 안 믿은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안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너 십자가를 가져와서 나처럼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도 산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믿어, 나 믿어. 근데 안 죽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야.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 아래서 홍해 앞에서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랬어요. 못 믿은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인간이 인자가 죽고 영이 사는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침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보여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노라.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 무슨 소리냐. 나는 그 믿는 새끼가 왜 회개를 하고 지랄이야. 하나님이 다 가져갔대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데 그거 못 믿고 신학이 뭐라 그래.
아, 원죄는 나 가져갔어. 그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원죄는 가져갔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자범죄는 니네가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신학과 교리가 만든 거예요. 신학과 교리가 만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육신의 껍데기, 육체를 벗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전부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하고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다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40년 지내오면서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할 때까지 다 믿었어요. 들어가 보고 나서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 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내 건데 안 죽어.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다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내가 하는 걸로 하게 해달라, 내가 하는 걸로 하게 해달라, 그거 다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데 뭐예요? 맨날 회개하고 지랄하는 거잖아요. 자범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자범죄가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약에 막 70억 개를 지었어. 근데 내가 70억 개를 다 회개했는데 다 하다가 69억 개를 하고 나머지 1억 개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하나님은 죄를 다 가져갔어요. 죄 자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자가 죽고 영이 사는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율법으로 이루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요. 그게 이스라엘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만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이방인들도 안 믿어요. 그럼 누가 믿어요? 여기 6명이 믿어요. 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6명만 믿어. 오늘도 진짜 무슨 전쟁이 터졌는지 6명밖에 안 왔어. 줌에 있는 사람들 다 꽝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학과 종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과 모든 포커스가 땅에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든 다음 일을 알 수 없을 때에 단 한 번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길을 쓰고 번역을 다 버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이걸 찾아야 된다. 다 번역 성경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이걸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땅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끌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테라핌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율법으로 떡이 되게 하고 또 율법으로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새 생명으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우선 이 땅에서 내가 이루는 걸로 하게 해달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고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 바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왜 마귀와 그 뜻을 함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바드하여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동행하신 것, 아니 그것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동행하신 것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나도 내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결과예요. 이렇게 알려주어도 안 들리고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믿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이 시험에 들어서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해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항상 목청을 높여가면서 뭐 지랄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이제 안 믿으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했던 얘기를 또 안 하고요. 내일 특강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내일 특강에서 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을 하라, 성전 공덕에서 뛰어내라, 이 세 가지를 다 시험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